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죄의 모습을 저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성을 하이드, 지킬과 하이드에 나타나는 하이드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속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하이드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것처럼 히든, 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이드는 히디어스, 역겹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의 참된 특성은 무엇이냐? 이 책은 이야기하기를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느낄까 느끼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관없이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습, 하이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도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도덕적인 모습, 아주 지나치게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악한들만, 그 악한 괴수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스로 높다고 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죄라고 하는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로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쾌락을 따라, 자신의 목적을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진 아담,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들키게 되고 심지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저 여자가 나를 죄를 지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멀리하고 하나님마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마저 주변 머리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장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지만, 그리고 선과 악을 나눠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율법과 결혼하게 되면, 율법 밑에 놓여져 노예로 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정사와 권세의 법에 놓여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은 이 정사와 권세에 놓여졌다는 사실마저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에 따라, 그러나 그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은 시간마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법에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이 죄성에, 자기 중심성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바울서신을 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주문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 중에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 중에 8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른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질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7장과 관계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별히 5장, 로마서 5장서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장 바로 앞하게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 하이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바울의 모습, 거기로부터의 애통하는 모습에서 갑작스러운 변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5장에 있는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후반부고, 이 그러므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노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정죄라는 얘기가 5장 18절 말씀에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게 되는 이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끊임없이 자기 유익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저희의 모습에 따라 우리는 정죄함을 스스로 받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법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생명이라는 말이 18절에도 나오고요.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였다면 성령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게 머리로만 알면 그냥 하나의 죽어져 있는 문서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잖아요.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 기준 따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좀 더 벌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지, 내가 이 정도 명예를 쌓게 되고 이름을 쌓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 나를 높은 법의 기준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줄 알고 그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가진 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좌절되었구나,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 법의 카테고리에서 조금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입니다. 남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아이고 저런 인간들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또 다른 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릅니다. 그 사람들 옆에 사람들 가기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정사와 권세가, 세상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운영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법에 의해서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높다고 하면 교만하고, 또 떨어졌다고 하면 주눅 들어있고, 혹은 교만과 열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사는 게 인생이고, 이것 때문에 살 맛이 안 나고 괴롭고 죽을 맛이고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참된 생명이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어디 갔다 리더십 인스티튜트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담을 하나 들었습니다. 100만 불 가진 사람과 100만 불 가진 남자와 애를 12 가진 남자, 두 둘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가? 뭐가 답일 것 같으십니까? 12 가진 남자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게 맞는 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늘 얘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그 얘기를 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더 I don't want no more.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불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죠. 가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철저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저희에게 결코 생명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 저희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더 큰 욕구를 자아내면서 더 가져야 되는, 더라고 하는 우상 속에 저희들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서 답도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 세상의 운영 방식이 문제구나. 내가 거기에 의해서 노예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가져요. 그냥 그런 거려니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서 이 법을 나오는, 자기 중심성을 나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젊은 20대의 나이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돈을 한 20억 정도, 한 20년 전이죠. 그때 가지게 되면 돈으로부터 평생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20대 중반 후반대에 20억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100%를 비교하게 되면 30% 정도만 완벽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명예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였답니다. 회사를 만들고 자기 무슨 그룹이죠? B도 그 사람 밑에 있었고 여러 그룹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심지어 한국이 아닌 미국을 공략하겠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 해서 빌보드 차트에도 자기 그룹이 막 10위 안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역량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더 노력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게 정말로 큰 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대요. 명예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지는 게 한 60%가 만족이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지독하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역량 바깥의 일인데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자기 바깥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엔가 감사할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겨서 자선을 많이 하고 살았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한 90%에서 99% 정도까지 다 채워주는 것 같더래요. 감사함으로 하면서 나누는 게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남는 부분이 뭔가 공허한 게 있더래요. 자선을 하니까 영적으로 채워지는 건 있어도 뭐가 공허한 부분이 있더래요. 그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 어떤 외부적인 대상이,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진영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온몸에 세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세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움직이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은혜, 감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사이언톨로지, 불교, 코란, 성경 다 읽으면서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서는 그게 존재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딱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거 힐링 캠프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 거의 다 왔다, 기독교인이 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인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기가 바깥에 놓여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까지는 가진 것은 좋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이 생각 속에 굉장히 진지한 영적인 탐구의 길이지만 자기 속에 하이드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이 이기적인 모습을 아파하는 아픔이 없어서 구원주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가진 것이 문제가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억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도 제가 가져본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저는 잘난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일천한 경험이지만 성경에 따른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숙제들을 하고 유학생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전도사를 하기에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었는데 좀 이제 잘 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며칠 전에 교육 목사님이 교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겠다고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교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뭐 어쩔 수 없이 교사들 동원해서 가지만 저 자체도 피곤해서 교육 목사님이 가자 그럽니다. 어쩔 수 없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안 가면 저 혼나요. 그러면서 사람들 동원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숙제해야 되는데 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또 재미가 없고 긴지 괴로워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아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설교가 길고 그럴 때 괴로움을.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만했었군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깊은 교류가 없었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군요.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몰랐군요.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은 못했지만 제가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정신없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이 경험하지만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죄송합니다. 죄인임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참 이율배반적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죄인인 줄 알면서 감사함을 동시에 느껴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여전히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순간이지만 제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났습니다. 기도를 밤늦게까지 하고 끝나고 나와서 간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괴롭혔던 그 교육 목사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섬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이 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정말 피곤하고 짜증내고 남들을 욕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정말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성질내면서 인간이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남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 마음에 제가 성령님을 느낄 때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억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선한 행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그 1%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경험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이 뭔지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성령 절대 못 받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려운 곳에 놓여진 자만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가질 만큼 있으면 그거 성령 못 받습니다. 인생의 99%가 채워져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기의 죄성을 못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아주 그냥 기뻐요. 성령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환경은 여전히 괴롭고 어렵고 화나는 일 많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규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나를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끄집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땅의 것에서 자꾸만 만족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받으라. 위의 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만 가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이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이 8장 1절에서 말씀에서 얘기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허무함이 극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허망하기 짝이었는 것이구나, 그 법을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뭘 잘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게 이것과 생명의 법과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공로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철저하게 이 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나구영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다더라고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탁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예화가 거기 있더래요. 뭐냐, 어떤 남자가 갑자기 마음 먹고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여보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그거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법으로서 우리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되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건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생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속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의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의 쾌락은 무엇일까? 내가 더 만족을 느낄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남들의 생각하여 비교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남들 눈 생각하지 말고 내 거 만족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대화의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속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로부터 생명이 내려오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디오를 잠깐 보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됐나요? 그 미국 TV 프로그램에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리얼리티 TV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실력이 있고 잘난 사람만 1등으로 남고 나머지는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식입니다. 그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수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다 그거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는 You are fired 한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력을 주고 무엇인가 태스크를 주고 그것을 못하면 You are fired 해서 그 사람을 잘라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머리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You are fired 그럼 기분이 나쁜지 제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뭔가가, 제 신앙에 뭔가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건 너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너무 세상의 법을 극대화시킨 프로그램들이 이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세상 법이니까. 그 세상 법을 더 가속화시키더라고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잘난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되고 그 사람들만 생존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들은 다 You are fired. 그게 세상 법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1%의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게 그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인류를 구성하고 있고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극대화되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주는데 깊은 영적인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면 저를 한번 1등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지막 1등 순간에 그 모든 프로그램의 그 법을 깰 수 있는 이거를 다 내려놓고 파이어된 사람들을 다 하이어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You are fired 그러고 싶더라고요. 제가 같은 도시니까 뭐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너가 fired 됐고 everybody's hired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가 제가 한 2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보는 프로그램은 제가 클립을 잠깐 볼 텐데요,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실까 봐 설명을 하면 최종 결선자로 뽑혔어요. 미국 여자하고 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선에 올라왔는데 이 일본 사람이 신앙인인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여자분은 나온 목적이 요리를 잘해서 1등을 해서 프랑스에 자기 할머니가 요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할머니를 보러 가는 비행기 티켓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 $10,000 정도가 그 이익이었는데 그거를 받기로 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선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잠깐 좀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hose dish is on the chopping block? Joanne, once again, No good problem. jobs. Joanne, clearly you put up an incredible fight here today. I mean, it really went down to small details and really by a molecule. It's what we had to do. Thank you very much. Love? Good job. You too. For what? Oh, well, thank you very much. Wait. I didn't
expect to win. And so I wasn't expecting to get the money anyway. So, you know what? You deserve to see your grandma. Yes. I want to give you the ticket. Yes. Come here. Thank you. Oh.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Thank you. You're welcome. Wow. What an amazing experience. Like we talked about, we're both winners. Oh, yes, we are. Thank you. Good night. Thank you. I am speechless. It's the most beautiful gift that someone can get, and I will never forget it.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Well, it was great to watch you today. Once again, you...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랜스 니티하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참고로 이 사람이 이때 나왔을 때는 미국 기독교 수양관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초 동안에 나머지 기사를 보게 되니까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내가 요리를 하는 까닭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요리를 하는 거지 내 거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미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그 미국 여성, 그 여성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만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wait, 그 얘기를 들으셨죠? 거기에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그 여자분이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잘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This is what we have to do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이거 인생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wait 그러고선 자기의 그 프라이즈 만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보셨죠? 심사위원들이 눈을 막 돌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심사위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랜스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에도 글을 내게 되고, 지금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요리학원, 요리 그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 것을 챙기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합니다. 내 이익을, 내 유익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여기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경이스러운 이 구원의 법은 지금도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 인생은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경이롭게 놀라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눈물과 그것을 보시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거기 유통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혹은 교만하게 살면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법을 누리시면서 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